축송할 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네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오신 거 졸지 마시고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4시간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또 한 달 정도를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함께 수요일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을 때 거기 모토가 뭐였냐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자였어요. 나를 잘 알아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알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보자. 이게 이제 예수전도단의 모토인데,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내가 누굴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산해도 됩니다. 하산해도 돼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거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도 후회할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누군지 나에 대해서 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바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느냐고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가뜨렸어요.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탕자가 언제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그 탕자가 언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의 실상을 발견할 때였어요. 자신의 실상을. 즉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어느 날 돼지 쥐염 열매도,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못 얻어먹는 처지가 딱 되는 순간 자기가 뭐라고 깨달은 거예요? 나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순간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자. 자기 자신이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거를 그때 생각했다라는 거죠. 탕자가 자기의 그 실상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에게 아버지는요 떠나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는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자신이 어느 순간 자각했을 때, 탕자에게 아버지라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젠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탕자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탕자의 자기 발견,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바른 인식, 그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정말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구나,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이제부터는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 거야. 아버지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나한테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하찮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그런 궁금증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흔하디 흔한 게 흙이잖아요. 근데 그 흔한 흙으로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강철로 만들었으면, 저 여러분들 강철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정경수 집사님이 무릎에 보호대를 하고 오셨어요.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25살 때 수술을 했는데 그게 또 아프기 시작하셨대. 여러분, 만약 강철로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리가 없겠죠. 강철로 만들었는데. 또 어느 날은 흙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저 여러분들 보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흙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흙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흙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살이 있다가 아니라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이유는 뭐냐면,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부터 흙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참 인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 근본 재료인 흙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흙의 특성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가?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이다. 여러분,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흙에서부터 시작돼요. 흙에서부터.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고요, 새나 동물, 그리고 그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달 4월 달에 옥상에다가 이제 흙을 이렇게 갖다 놓은 4개가 있어요. 4개 박스가 있는데, 상추를 심으려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모종을 가서 사와서 심었는데, 올해는 제가 못 가고 우리 안사람 보고 좀 사오라 그랬더니 씨를 사왔어요. 씨를. 저는 모종을 사오라는 얘기였는데 씨를 사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추 씨를 처음 봤어요. 시골에 살면서도 늘 이제 아버지가 모종을 갖고 와서 심었지 씨를 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뜯어보니까 씨를 딱 보는 순간 되게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그 씨가. 그래서 야, 이거 심으면 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흙을 팔아서 거기다 심었더니 한 열흘 지났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싹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2군데에 제가 조금씩 심었어야 되는데 그 씨를 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엄청 많이 지금 모종이 이만큼 맞아 되게 자라났어요. 혹시 모종 필요하신 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나눠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흙에 들어갔더니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저기서 무슨 생명이 날까, 싹이 날까 이랬는데, 흙 속에 들어갔더니 흙이 거기에가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게 녹색, 아주 연두색으로 파릇파릇하게 다 올라온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다. 흙은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육식동물조차도요, 풀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동물이 있어야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흙이 없어도 바닷속의 물고기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도 흙이잖아요. 그죠? 바닷물을 담고 있는 것도 또한 흙입니다. 따라서 흙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생물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흙의 특성이 생명으로 했냐? 왜 그러냐면, 우리를 왜 그랬냐면 결국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듯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생명, 하나님께 받은 구원, 이것을 나누어질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각설이 예수. 이천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천우 목사님이 지난해 돌아가셨어요. 2013년에 생을 다 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각설이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우선 노랑머리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분은 노랑머리셔요. 그죠? 그리고 수염이 너무 조잡스럽게는 안 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멋있게, 그지? 딱 있고요. 그리고 백인이시죠. 잘생겼어요. 성화 보세요. 성화 예수님 딱 보면 못생긴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영화 속 주인공 모든 그동안 했던 예수님 어때요?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각설이 예수에서 이 이천호 목사님은 뭐라고 쓰셨냐면, 당신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영화배우보다도 더 잘생긴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남루한 거지 옷에 찌그러진 그 깡통을 든 그 각설이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대요. 이분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이 이천우 목사님이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7살에 어머니가 떠나신 거야.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12살이 됐을 때 그만 거지가 됐대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지가 됐대요. 그래서 전국을 전전하면서 거지 생활을 연명하는 어느 날 그 조직폭력배한테 납치돼가지고 이분이 소매치기 이 소굴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20일 동안 이 이천호 목사님이 소매치기 훈련을 받았대요. 소매치기 훈련을.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 이천호 목사님이 소매치기 훈련을 받고 실습하는 날이 가까운 거예요. 실습하는 날. 그래서 그 두목과 패거리들이 이 이천호 목사님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울역으로 데리고 가서 시골에서 온 아주머니를 탁 타켓을 잡고 두목이 싹 가가지고 그 돈이 든 주머니에다가 면도칼로 싹 금을 긋고, 원래는 두목이 빼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면도칼로만 싹 긋고 이천호 이 목사님한테 실습하려고 너 가서 빼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천호 목사님이 딱 가는데, 가는 그 돈을 빼가 두려운 마음으로 돈을 빼려고 하는 그 가는 길에 그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교회 학교 때 배우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절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주머니가 옆에 딱 가가지고, 아주머니, 저는 소매치기입니다. 돈 조심하세요. 저 빨리 소매치기야 소리를 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소매치기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분도 정신이 없으니까 뭔 말을 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두목이 다 봤죠. 그래서 결국은 두목한테 끌려갔다고 합니다.
해거리들이 그 두목을 남산, 그 자기네 소굴로 이제 끌고 갔는데, 두목의 명령을 어긴 자에게 행해지는 그런 가혹한 그런 처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말로 사형집행이래요. 사형집행. 이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을 그 모든 그 두목과 더불어 그 깡패 조직들이 린치를 가한대요. 엄청 많이 팬대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다리 밑에 쓰레기 쌓아놓은 그 쓰레기, 옛날에는 그 다리 밑에 쓰레기를 많이 쌓았잖아요. 특별히 유리를 막 깨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리 위에서 던져버린대요. 그걸 2번이나 당했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거의 거반 죽은 거죠. 성경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거반 죽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숨이 달랑달랑 남아있을 때 밤에 눈을 딱 의식을 차려보니까 어느 지하에 자기가 갇혀있더래요. 그래서 이 이천호 목사님께서 어차피 내가 내일 아침에 또 그걸 당하면 죽을 거니까 어떻게든 탈출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어서, 자기 몸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기어가지고 그냥 막 기어서 밤새도록 하염없이 거리를 그냥 기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걸었는지 자기 눈앞에 청량리역이 보이더래. 청량리역이. 그래서 청량리역이 딱 보이는데 그때 긴장이 풀렸는지 정신을 잃었는데, 사실은 맥이 짚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거반 죽은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천호 목사님을 돌봤을까요, 안 돌봤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거지도 많고 죽어가는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쳐다보는 사람이 없대요. 쳐다보는 사람. 그런데 그때 거지가 지나가다가 이 이천호 목사님의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잡히지 않더래요. 그래서 옷을 헤쳐서 심장 부부에다 귀를 대보니까 심장 박동 소리가 조금 나더래요. 그래서 이 거지가 다리 밑에 자기가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천호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유리 조각을 다 빼줬대요. 유리 조각을 빼줬는데 유리 가루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루를 이 거지가 자기 혀로 그거를 다 핥아가지고 그 유리 조각을 다 빼줬대요. 그러니 이 혀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극정성으로, 이 거지의 돌봄으로 이천호 목사님이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이천호 목사님은 지금 자기가 처음에 눈을 딱 떴을 때 그 거지가 자기 눈앞에 딱 있었대요. 그 거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그 거지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그 거지 아니었으면 지금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탁 떠오를 때 그 거지의 형상이 자꾸만, 이미지가 이 목사님의 뇌리 속에, 마음 속에 떠오른다.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내가 살아난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어딘가에는 꼭 나에 의해서만 되살아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어떤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살릴 그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내 주위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 목사가 아닌 여러분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한 생명에게 구체적으로 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레위인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만한 사마리아인이 구한 것처럼 분명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 죽음의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해서 못 찾는 거지, 보려고 하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선장과 선원들은요, 바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인류 전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도움으로, 내 사랑으로 내 생명을 나누어줘서 살려낼 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누어줘서 살린 그 한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얼굴 위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겹쳐 떠오른다라면 여러분은 진정 흙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흙의 특징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흙의 특징. 두 번째 흙의 특징은 뭐다? 시작.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이다. 여러분,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흙은요, 사람들이 버리는 온갖 쓰레기 어부를 다 마다하지 않아요. 그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모조리 품는 게 흙이에요. 그죠? 만약 흙이 저와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물을 탁 버리면 나 들어서 싫어하고 탁 다시 우리에게 던져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는 아마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흙은요, 그 무엇이든지 구별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두 포용함으로 도리어 세상을 정화시켜줘.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옥상에 목 기른다 그랬죠? 상추 기우려고 이렇게 흙 해놨다 그랬잖아요. 4개. 근데 우리 옥상엔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음이에요. 진돗개 한 마리가 있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진돗개가 밥을 주면 뭘 싸겠어요? 똥을 싸잖아요. 그럼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그 똥을 제가 겨울 내내 반은 버리고 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흙에다가 계속 파서 넣고 한 15일 정도 지나면 다시 막 이렇게 엎어놓고 갈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똥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똥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똥이 뭐로 변했는지 아세요? 영양가가 풍부한 뭐로 변했을까요? 흙으로 변했더라고요. 흙으로. 그래서 상추를 심었더니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해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상추가 잘 자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흙은요, 똥까지 품어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흙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요, 상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네,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동정의 차이를 아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동정은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데 비해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0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한 강도를 만난 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만사를 제쳐놓고 즉각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도 감동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이유는요, 그 마음이 이튿날에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변해요. 처음에는 어떤 것을 딱 됐을 때 감동받죠. 그 사람이 어떤 행함을 봤을 때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동이요 하룻밤만 딱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제가 가끔 우리 둘째 누나 예를 드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 우리 둘째 누나가 오잖아요. 그러면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둘째 누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우리 둘째 누나가 가끔 저한테 전화 와요. 이 목사, 왜 절기연금은 얼마 해야 돼? 물어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믿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처음 마음 먹은 게 얼마였는데, 그러면 얼마였어? 그러면 당장 내일 가서 해. 이틀발만 지나면 누나 마음이 반으로 줄어들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대요? 마음도 멀어진대요. 그런 속담처럼 상대와 헤어지는 즉시 우리의 마음은요 그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벌써 사건 난 지 26일 지났죠. 여러분들 처음에 어땠습니까? 붕괴하셨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마음 어떠세요? 조금씩 그 마음이 떨어지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마음이 그 이튿날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은 값삼 동정심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하면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기 원하죠. 저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사랑을 하자.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랑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부단히로 하려고 애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사랑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땅히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사람 중에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을 통해 참된 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성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버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께 달래기만 하고 사명에 있음에도 사명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게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흙의 본연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요구하시는 삶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아버지 그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아버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그냥 일시적이고 잠깐 아버지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이제는 내가 나누어주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사속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